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면서도 참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다면은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야말로 우리가 다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한없는 사랑,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과 막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사랑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핑계 아닌 핑계,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 육신이 연약하다 이런 핑계를 대고 좀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 안 하고, 순종한다면서도 순종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가사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 19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이하 줄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했느냐? 딱 한마디로는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계시며,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랑을 풍만하게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가물가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한없는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하찮은 생각들이나 잡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속된 말로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참 잘 온다 이러거든요. 잠약이라. 구약 신약 있는데 그 다음에는 잠약이라. 이 참말로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참 경솔한 망령된 말이에요, 솔직히.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도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감사되고 영광되는 말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조롱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한없는 사랑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 사회보는 형님이 말씀했죠. 참 단어 하나하나 이래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맨날 과거부터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물론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 우리 쪽으로만 편견이. 그런데 그걸 이래 묵상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체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꼭 이것이만 그것이 아니다. 한 말씀을 받아도 살아가는 것은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나쁘게만 살아가지 않으면, 올곧게만 살아가면. 세상 말해도 서울 가는 길이 한 길만 있지 않잖아요. 쭉 고속도로도 있고, 이렇게 국도도 있고, 또 뭐 이래 산 줄령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은 그렇다는 게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의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냥 말로마지 실제 삶에서는 거기 의지를 안 하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비교해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당했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지내놓고 보면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해요. 우선 급한 게 내 생각과 내 주변을 생각하더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병들었습니까? 구약의 어떤 아사 왕인가 누가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의원부터 찾아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가 뭐 이래 급하니까 무슨 일을 환란에 이래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알고 옆에 사람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잘못됐나 잘됐냐 이걸 떠나서 신앙하는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 같으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사정을 직고하고 그래 직고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까지 체험을 못하면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지혜와 사랑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전부터 이래 밴드에 보시면은 참 이래 개인적으로 이래 질병을 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걸 참 이래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민이가 썰게 뭐 돌박 있다고 수술한다고 하고 이래 보니까 이래 참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이렇게 신명기에 쭉 말씀을 나오잖아요. 보면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모든 질병들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도 안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러잖아요. 좌우지간 바로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는 순종하지만 딱 뒤돌아서면은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그때 몇천 년 전에 사람의 심정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이나 제가 볼 때는 또 찐개찐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못 고치 주실 질병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 이하에서 16절 17절에 이하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래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해갖고 친히 이야기해 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믿으면은 우리의 영혼만 치료하고 구속해주고 구원하는 다 끝이라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은 모든 질병, 최고의 어렵다 하는 질병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세요. 의사들이 나서지 못하는 병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나서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읽어보면은 고쳐주신다, 치료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그 14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할 때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름을 바르고.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물론 사도 바울이 뭐 어떤 병에 있는가 모르지만은, 구했지만은 거기 네 은혜가 족하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자우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내용은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구속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몸도 속량, 질병도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 주님의 확고한 말씀입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영혼 다음과 같은 생각해 볼 때 내 영혼에만 적용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읽어볼 때, 질병이 있으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실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만 머물러서도 기쁨이 되고 되겠지만 그 말씀이 내가 실제 삶의 체득이 되고 체험이 돼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은 병자들을 내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 중풍병자예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서는 뭐 나환자도 그렇지만 중풍병도 뭐 완전히 완치가 안 되잖아요. 뭐 저하고 수술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다녀 완치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친구 4명이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첫째 병부터 나서준 거 아니에요. 보면은 순서를 보면은 첫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사함, 네가 제사함 받아. 그 다음에 다음 절에 보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은혜의 시대, 즉 성령 시대, 복음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숙고하고 회복되어야 할 두 가지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위한 건강입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입니까? 고린도후서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랑 겉은 육체를 말합니다. 오시아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거죠. 그 뒷구절 계속 읽어보면은 잠시 발른 환란이 경한 것이나 잠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속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미래의 운명이 영적이잖아요. 영적이고 육신적이므로 주님의 그 속량은 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그 15장 이하에 보면은 15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이 만일 속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하에 쭉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52절부터 읽어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영적인 우리의 삶이 변화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즉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말씀은 이 육체는 어차피 뭐 지금 화장을 하든 땅에 들어가면 썩잖아요. 그럼 이 부활 때 안 썩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질병이 있고 뭐 고통을 당한다면은 이 속량함이 육체 영적 영혼만 속량 받는다면은 그러면 질병이 이 땅에서 계속 창궐하고 우리가 거기서 속해서 살아간다면은 그럼 저 천국에 가서는 어떻겠습니까? 변화 안 되고 그냥 있다면 저 천국에서는 그러면 육체가 그 천국에서도 질병이 있어야 마땅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계시록 읽어보면 저 천국에 가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이나 뭐 아무것도 없자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이도 마찬가지로 살아. 그 먼 미래의 일에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매개체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보내신 매개체를 활용하기는 하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사한테 가는 것이 순서다.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영원만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질병까지 속량받지 못했다면 부활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죠. 부활하면 뭐합니까? 몸이 변화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도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일은 없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심하고 고생하고 이랬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변화된 몸이 아니고 질병을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있잖아요.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물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러면 뭐냐? 이거 보면 20절에 이게 중요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값을 주고 우리의 몸을 샀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값으로 산 것, 우리가 속량, 대속, 구속 이렇게 하는데 속량이나 구속은 비슷한 뜻이 비슷합니다. 속할 속자와 어질 양을 사용해서 뜻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은 똑같습니다. 구원할 구자에 속할 속자, 대가를 지불하고 그 소유를 회복시켜 준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는. 그러니까 속량이나 구속이나 비슷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진노와 불의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고 구속해 주고 대속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그 율법이 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 성경도 많이 이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로마서 3장 그 보면 굉장히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그 19절부터 쭉 이래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칭의는 차별이 없다. 그 다음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도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중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매개체가 돼요.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원수되었던 사망에 매여있던 종로로 타던 이런 자들을 의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너희 몸을 주님의 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귀에게 값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마귀의 일이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표현해 주는데 그 구속적인 이름 가운데서 이 예배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읽어보시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다음에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평안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평안합니다. 여호와
살롬,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많이 있습니다. 347장입니다. 예배 찬송가.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내 영혼뿐만 사탄에게 승리 주는 뿐, 내 질병도 치료하셔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사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사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주님 나를 사랑하시사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사 날 구원하시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이 외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주님을 상징하는 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예외는 없어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시편 103편 나와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서 6장 19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영적이든지 죄에 거하는 것이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고 또 구원 얻고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성경은 참 우리 사이본 형님 말씀 잘했어요. 그 단어 하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대입하면 질병도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를 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은 동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정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고난인 대신함이라. 대신. 물론 성경에도 동정 안 할 뿐이 아니고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한 우리를 위한 고난인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을 때 내 영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된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내가 평안하고 평화롭고 모든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신뢰를 바탕으로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 강청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역대상입니까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잘 아는 병들고 죽을 병이 있을 때 병을 하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을 고쳐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03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그 믿을 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무리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만 구원받고 내 몸은 아무것도 안 돼갖고 이러면 뭐가 좋은 것이 있으며 내가 청출이같이 새롭게 받을 그게 뭐 있겠습니까? 이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됐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걸 행해서 믿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날마다. 그래 안 하고 그냥 한번 서쩍 흘러 지나가면은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모든 말씀들이 내 것화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믿었을 때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초대에도 말씀드렸으나 우리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실 때 그걸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죄시대라 그러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아무 죄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살아가던 그러다가 뱀의 꼬임을 받아 선과 악을 열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보는 눈이 악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부가 벌거벗고 있어도 벌거벗은 게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몰랐지만 딱 그걸 먹는 순간 부끄러움을 눈이 번쩍 뜨니까 악의 눈이 뜨니까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이파리로 갈아입어봐야 햇빛에 말라 버석버석하니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물론 그게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를 먼 훗날에 실제로 보여주지만은 요한복음 1장 29일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됐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5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것 같이 둘째 사람 그 표현을 참 너무나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육의 몸으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첫 아담, 둘째 아담이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좌우자는 우리의 조상의 모든 유전적인 모양과 형상과 모든 것을 제약과 다 받아갖고 땅에 살아가는 거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모든 것이 변화돼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신령한 것들을 내가 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그게 기업이에요.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내 땅에 사는 내 것이 내 것이, 이런 분별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후사가 우리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돼. 그것이 정가라, 교리적으로.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모든 죄가 대신했다는 것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병으로 치면 전이 되지. 예수님은 다 전이시킨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있는 온갖 어려움과 거룩함이 내한테 전이 돼갖고 내가 거룩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전가의 법칙입니다. 이 대신한 법칙이요. 내 모든 영적인과 육신 모든 질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아나신과 부활 영적인 몸이 내 것이 되어서 내도 우리도 언젠가는 이거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만 있으면 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저 하늘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항상 감사하고 적용해서 실천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몸에 있어서 마귀의 일을 매달아 하신다.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라는 겁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그때만 적용되고 오늘날은 적용 안 된다면 우리에게 해당이 없다 하면 구약 성경은 우리가 폐기해야 됩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을 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정말로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 질병가 있는 사람들 야박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겠느냐. 저 역시도 질병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되게 아파갖고 극심한 극이 오니까 주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지. 쫓겨나오면은 안 하다. 제 경험상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해요. 그게 하나님한테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는 거죠. 제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왜? 저희 엄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황봉경 모친이 항상 저보고 얼굴도 안 좋고 검사해버려요. 그 집사람이 위암이 아니고 위 때문에 무접도 갈아주고 뭐 그전에 많은 것들을 감자도 지금도 그렇게 가먹고 있어요. 그 디기 고통이 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선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 안 그랬냐 hin적도 없이 생각도 안 나요. 그 말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네가 디기 고통이 있다고 뭐
그게 해야 간절히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빌지, 안 그러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아간다는, 이것이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참 저급한 존재다. 제 자신을 볼 때 그걸 느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만성이 돼서 막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시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요즘 감아갈수록 그래요.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을 삼고 내가 살아가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네가 말씀을 어느 만큼 묵상하고 네 것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주기를 원하시고 듬뿍 받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내 자신이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 그걸 못 받으니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저 자신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이 성경 곳곳을 보면 주시기를 원해요. 주셨다 그래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그 사랑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 아들 주고 뭐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 힘듭니다, 진짜. 힘든 게 아니라 말 뭐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아들을 모든 인류를 그 나를 위해서 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찬송가로도 나와 있어요. 예배 찬송가에도 보면 341쪽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각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뭐 책임캐도 뭐하고 어묵캐도 뭐하고 본분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 한번 보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